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203면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경을 반드시 펴고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203면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인가? 고넬료는 누구인가? 1절에 보면 고넬료의 직업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대는 조직상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맡은 중간 간부를 의미하죠. 군대의 백부장.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3절부터 6절. 자,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3절입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 담당한 메신저인 것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여기서 우리는 주목이라는 아, 단어를 동그라미 칩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누구를? 고넬료를. 매일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고넬료의 삶, 기도, 구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아,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고넬료를 사랑하고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을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그러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 시간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보통 이 지붕은 평평한 지붕을 말하고 계단을 통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기가 참 좋은 장소가 바로 지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삶을 보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에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또한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 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자,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이 10절부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순간에 대한 표현이죠.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하늘을 열려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에 정결한 음식이 있고 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본 것은 정결하지 않는 음식인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레위기에 입각하여 얘기했지만 그 환상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지금 기도 중에 이런 환상 중에 이런 어떤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그래 16절에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메시지,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 우리도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때가 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아해 하는 그 순간 궁금증 있는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 주선이죠.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것이죠.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어요. 상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이 막 변화되고 있어요. 사람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을 우리가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축복된 만남이었다. 이 만남의 주선자는 누구인가?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런 만남은 유대인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듣는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28절에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낮춰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만남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말합니다. 30절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만남의 주선자는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말해주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인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주선해 주신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33절 고넬료의 태도가 무엇인가?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사람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은 사람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사건을 기획하셨으니 이 만남에서는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태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33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34절 이후에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34절 이후에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어,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지금 깨달음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자, 베드로도 계속 깨달음이 성장해 가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깨달음의 성장들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는다. 나라 중에, 온 나라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방인들조차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 사람도 이끌어 주신다. 이걸 베드로가 35절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핵심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셨다, 주선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축복된 만남이라는 거죠. 38절,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한 이유,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한 이유,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죽은 자 중에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되심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힘입어 뭐 한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드러내는 신령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일어난 일이 이제 44절에서 46절.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티칭, 프리칭,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4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인 수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인 것이에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열두 사도에게만 붙는 게 아니고 120문도에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방인에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성령 부어주심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은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은 결국은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만남 맞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만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과 어둠의 것들과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니까 이 시간과 이 좋은 것과 거리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인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세계가 행복한 세계고 기쁨과 감사의 세계인지 정말 누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있을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정한 시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야 할 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성령의 이끄심이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기름 부으셔서 선한 일을 가는 곳마다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의 세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만남을 주소서. 주여,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만남, 놀라운 복음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 복된 만남, 축복의 만남, 신령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